할렐루야. 아멘. 무서운 전염병이 도는 이 시기에도 영원한 천국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신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주님 오시기 전 593년부터 571년 사이에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총 48장으로 이루어진 이 에스겔서의 처음 24장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후반부인 25장으로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후 회복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소망의 그 미래를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벌을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런저런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하면 벌을 줍니다. 그런데 벌을 주는 저도 마음이 편치 않고 벌 받는 우리 아이들도 몹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 자녀들이 세상과 어울려서 정직과 성실로 또 다른 사람들과 사랑과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벌을 때때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미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이켜라, 바른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외치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성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회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는 밖으로 뛰어나가 그 하나님의 복의 말씀들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아프고 죽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아의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출애굽의 시대에도, 에스겔의 시대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에도, 또 제자들의 초대교회 시대에도 지진과 기근, 또 전염병과 혹은 외세 침략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줍니까? 오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그리고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곳 퀸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함께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행하며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퀸즈 한인교회 권속들,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3절로 29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4절에서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인가 보니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겸손히 그곳을 남겨진 그 뜻대로 지키기보다는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남겨진 것을 정당화하고 또 자신의 소욕대로 생각하였습니다. 남겨진 자들의 생각이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면 우리 남겨진 자의 숫자가 그보다 훨씬 많으니 더 많은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 6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똑똑하고 또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굴복하고 머리를 숙인 자들, 그런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 데려갔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데려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도 많이 끌려갔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 예루살렘에 남겨졌습니다. 그렇다면 포로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남겨졌으니까 고향에 남겨져서 자신들의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또 농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70년 포로 생활 끝이 나고 돌아올 후손들을 위해서 이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이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교만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남겨진 자들은 우상 숭배와 제사법을 위반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날고기를 원한 것처럼 핏째로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때에 칼을 신봉하였습니다. 무력을, 자신들의 힘을 믿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할 뿐만 아니라 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듣기는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죄였습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은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 곧 칼에 엎드려지고 이제 들짐승에게 먹히고 전염병에 죽게 한다라는 그런 패망이 그들에게 곧 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듣고 순종함이 곧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함이 곧 복입니다. 순종 곧 복입니다. 아멘. 30절로 33절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보시면 에스겔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바벨론에 잡혀온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겔이 무슨 말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드러나 보자. 아주 비아냥거립니다. 그저 귀에 좋은 말은 웃으며 반응하다가 쓴 말을 나오면 마음을 탁 닫고 차단합니다. 복 준다는 말씀은 아멘 아멘 하면서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에는 노멘, 내 말씀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을 닫습니다. 31절에서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너의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은 예를 들어서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면 막 밑줄 긋습니다. 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막 형광펜에 빨간색 줄도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들은 쓱 보고 그냥 넘깁니다. 지나갑니다. 점프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말씀 나오면 이거는 내 말씀 아닌 것 같아. 심지어 장이나 책 전체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어떤 찬송은 내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찬송은 그렇게 내키지도 않고 또 잘 입을 닫고 부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믿고 또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택하고 또 내 기준 속에서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한번 오늘 말씀을 비춰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유지하고 주님의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 혹은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의 불순종과 악행의 모습과는 다르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그 답은 오늘 본문의 첫 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22절을 우리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 전 7년 동안 열심히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돌이켜라, 진노가 곧 임할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술을 닫으셨습니다.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망쳐 온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포로 생활 제12년 10째 달 5째 날에 에스겔의 입술이 다시 열린 그러한 날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 그 태도가 옳지 못합니다. 한번 드러나 보자, 듣기 좋은 소리 하나 한번 드러나 보자 라는 태도로 나아왔습니다. 너는 말해라, 나는 내 이익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겠다. 그래, 한번 노래 잘 불러봐라. 듣기 좋은 노래 하나 한번 드러나 보자. 그것이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술을 여시자 그의 입술은, 에스겔의 입술은, 그 입술만은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 입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시콜콜한 말이 한 마디라도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과 회개에 대한 촉구, 그리고 희망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그 입술 속에서 나왔습니다. 저주의 밤이 지났을 때에 이제 자비와 회복, 생명과 희망의 내일이 그 입술을 통해 매일매일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입술은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와 혹은 남겨진 자들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에스겔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로 그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그 정도가 심하다는 뉴욕의 중심에서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저주다, 신의 저주다, 심판이다, 혹은 자연이 내린 재앙이다. 참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아의 홍수의 때에도, 에스겔의 포로 시대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공생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이가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세상을 향해 복된 소식을, 복음을 외쳐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외치시기를,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외치시는 우리 모든 퀸즈 하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며 또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을 발견하며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이제는 그대로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외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우리의 주위가 변하고 이 땅이 황무해진 이 땅이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